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그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으셨는데, 바로 우리와의 그 친밀한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면 그 관계는 그냥 이론적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그 관계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적이며 실존적이며,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라면, 그러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인간됨의 첫 번째 목적도 당연히 이 관계를 알고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기본 그 교리 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서를 보면 1문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자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사나 봉사나 어떤 섬김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마음 다해서 경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관계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더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주리라, 보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결국 순종도 뭘로 풀어야 되냐면 이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풀어야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전생애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순종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면 뒤따라오는 것이
자발적인 마음의 순종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낳고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 또 어머님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아기 어떻게 키우라고 책이 왔습니까? 뭐 육아 지침서 해서 매뉴얼을 줬는데 보니까 제때 밥은 꼭 주세요. 나이가 되면 학교는 꼭 보내주세요. 뭐 만약에 이렇게 막 뭘 어떻게 하라고 세부 지침서가 국가에서 온다면 여러분 아마 화내고 짜증 내실 거예요.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지금 이런 걸 보내주냐? 왜 화나요? 당연한 얘기인데, 삼세끼 챙겨달라는데, 아니 나이 되면 학교 보내달라는데 그게 왜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했으면 덜 했지 덜 할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어떤 뭐 이렇게 어머니 지침서, 뭐 육아 뭐 매뉴얼 그거 보고 아기를 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뭘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죠? 대가 지불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 어릴 때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어쩜 그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는지요. 한 번은 제가 애를 데려가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를 알았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다. 얼마나 병원비가 많이 이렇게 나가는지, 뭐 툭하면 아프고 뭐 응급실 가고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이번에 돈 좀 아끼자. 이번에는 저기 병원 가지 말자.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학원비 아까워가지고 그걸 쓰는 걸 벌벌 떨면서 아이하고 막 계약서를 쓰면서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면 다 갚아야 될 목록이야. 안 갚아도 되죠. 오히려 갚는다고 하면 서운하지 않나요? 왜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는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순종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 전에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무엇인가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다 그 마음과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구약 성경에 그 한마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고를 수 있다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사를 드리라고요? 섬기라고요? 아니요.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의 절규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때로는 때리시고 심판도 하시면서 그 모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절규는 너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넌 정말 온 존재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가슴 절절하게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구약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리셋하고 출발할 때 항상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핵심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예수님에게 어느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구약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도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아, 똑같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의 강령이래요. 여러분, 강령의 뜻을 아세요? 강령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 정작 그 의미를 잘 우리가 모르고 쓰는 단어죠. 강령이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근본이 되는 줄거리. 그래서 영어로는 행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걸려있다, 행온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퀄리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올바르게 세울 수 없으실 겁니다. 어떤 것을 해도 결국은 다 형식이요, 그죠? 외식적인 행사와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은요, 계속 성경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좀 볼 텐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또 신약에 오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사랑이다 말씀하세요. 4장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내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우리는 이제 질투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은 질투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이겁니다.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라는 거죠.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눈에도 나밖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너 눈에도 나밖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 질투 느껴. 조금 쪼잔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을 막 표현하셔야 될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찾지 않지만, 나는 그분을 원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 내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을 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을 요청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의 현 주소이자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찾는 성질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강팍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되게 구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었을까요? 도저히 못 찾겠는데? 어떻게 숨었길래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은 겁니까? 그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먼저 찾아와 주시는.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신약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다메섹 도상으로도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그 사울에게 가서 또 손 내미시고 말을 거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언제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엄청 칭찬받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덧붙이시냐?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참 잘 대답했다.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구주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데 지금 네가 그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믿게 하신 거구나.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절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분들이십니다. 내가 지금 신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부르셨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기 오늘 내가 어떻게 와 있냐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왜 와 계신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시간 되니까 오신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예수님입니까? 습관을 쫓아오시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이제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풍랑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 파도가 쳐서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 배에 죽게 되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런 절체절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배에 선장 대신 예수님 타고 계시면 이 배에 가라앉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이미 시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리라.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 존재를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모든 걸 바쳐서 내 남은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내가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 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또 가정 환경은 어떤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건 부차적인 거죠. 진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결혼의 목적이 알게 되어서 같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대를 이으려고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시간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다가 어느 날 그러시잖아요. 이럴 바엔 같이 살자 그냥. 그래서 함께 사시게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은 아까 읽은 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관계는요 더더욱 여러분에게 이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관계요?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누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먼 곳에 계시거나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에는 전혀 큰 관심이 없고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계신데, 그래서 그냥 정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세밀하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손에 잡히듯이 만졌던 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다고 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 거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요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시려고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옷은 여러 가지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거벗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룻기의 룻은 어땠습니까? 남편을 잃고 시모와 돌아온 이방 여인입니다. 누가 관심이나 있어요? 누가 도와주기는 합니까? 일상의 소망이 끊긴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세요. 말로만 위로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실제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못 믿었어요. 이게 꿈인가 했을 정도로. 그러나 그건 실제였어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필요를 주셨고 베드로는 실제적인 사실적인 도움을 받았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사실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관계할 수 있구나. 우린 이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미셔도 우리는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죠. 시간만 되면 성당에 가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그날도 시간이 되어서 성당에 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불렀는데 하나님이 왜 하니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설마 대답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는데 왜 그러니까 그 소리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대주교의 죽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분명한 대상 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상상 속의 인물과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적이어야 되고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고 사랑이어야만 하죠. 목사님,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뭘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이렇게 쉬워요? 그냥 살아계신 거 믿어드리고 상 주신다고 하니 찾아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니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조각을, 그 흔적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로는 어려워요. 필요할 때만 찾고 또 사라지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누리고 맛을 보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임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어느 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신자들은 다 하나님 손잡고 살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은 God with us,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주님 손잡고 걷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어느 날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얘가 예뻐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 아이를 손잡고 가다가 벌떡 들어 안아가지고 한번 뺨 비비고, 그죠? 한번 들어서 던졌다가, 던지는 건 좀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또 손잡고 가잖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손잡고 가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막 사랑이 북받쳐 와서 막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한번 꽉 안아줬다가 다시 또 가자. 여러분, 그런 일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만 내가 그분과 계속 친밀하고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안아주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 시간인데 제자 훈련처럼 생활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활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산책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미 다 그렇게 또 시간을 가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산책 시간을 어떻게 가지냐? 어디든 괜찮으니까 산책로도 괜찮고 공원도 괜찮고 탄천도 괜찮고 어쨌든 홀로 하나님과 한 한나절 정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해되셨죠? 한나절 정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떻게 대화하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에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소리내요. 중요한 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제 마음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르고요. 여러분의 걱정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걱정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활 숙제. 다음 주에 검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나가서 산책하시면서 중요한 건 소리 내는 거예요. 표현해 보십시오. 아버지, 다른 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주 제 아버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셔서 그렇게 좀 딱딱하고 표현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신앙 뜨거운 분인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이제 오지로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선교 여행을 혼자 떠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아버지 얼굴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저희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바닷가를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이제 무릎 꿇고 그냥 평소 하는 대로 기도를 하다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 믿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마음으로는 그렇게 수만 번도 얘기하셨겠죠.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냥 그 바닷가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냥 마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다 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면서 표현해야 되더라. 말씀 드려야 되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기억이 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드리십시오. 고백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길 가다가 꽉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같이 오늘 밤 여러분을 꽉 안아주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